감사합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힘쓰고 애쓰게 도와주시고 어찌해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되는지 날마다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 기도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오늘 새벽도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나가 사는 일도 삶이 교회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7장 1절로 16절입니다. 직분을 입은 자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민이 요즘 제가 하는 고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막 읽혀집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은 고민으로 살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고민이 없는 것 같죠. 근데 고민이 더 많아집니다. 어제 우리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규정하는가? 여러분 나를 규정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에 그냥 오는 자, 발을 걸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냥 깊이 들어오는 자, 그것도 들어와갖고 업적으로 구경하는 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뭐라 그랬어요? 믿음 생활 애매함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어쩔 때는 성도고 그냥 난 예배만 할 거예요. 어쩔 때는 또 헌신자야.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헌신합니다. 그런데 또 불편한 건 안 한대. 나가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애매할 때가 있죠. 직장일도 그래요. 하려면 확실하게 들어가서 하고 근데 어떤 거는 유리하고 자기에게 득이 되는 건 한대요. 근데 어떤 건 불편한 건 늘 밖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구경만 하죠. 애매함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규정해요? 6장 1절을 보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이왕 예수를 믿었으면 애매하게 믿지 말고 적극적으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깊이 들어오십시오. 이왕이면 하나님에게 핵심 인재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은혜를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는 법을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은혜를 달라고만 하지 은혜를 주셨을 때 그걸 헛되이 받는 법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일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 근데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일하면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죽을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일할 때 하나님은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늘 망하는 자 같고 무명한 자 같고 징계받는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같은데 역전시켜 주신다는 거죠. 보이기엔 그렇게 보여도 교회 일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이 날마다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또 지나고 보면 역전시켜 주시고 살만하게 하시고 그런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 마음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마음을 작게 열지 말고 여러분 어떤 대상, 하나님의 일함에 대해 나는 못해, 안 해 이게 아니라 마음을 크게 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인들이 어렵지만 바울이 입을 크게 열고 마음을 크게 열어 그들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뭘로 받았어요? 자녀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제 14절에 야 너희 믿는 자들이지 하나님이 믿음 주신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 가지고 세상 사람들, 세상 일에 멍에를 짊어지고 있다고요. 믿음을 주신 이유는 그 믿음 갖고 하나님의 일을 짊어지라고 주신 거죠. 십자가. 이렇게 열심히 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어제 결론입니다. 주셨던 은혜가 뭐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다닐 때 직분 주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집사 권사도 주고 또 여러의 직분을 주죠. 근데 최고로 주시는 가장 귀한 직분은 자녀됨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였더니 야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여기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야 너희가 자녀가 되면 좋겠어. 여러분이 직분 열심히 감당하면 하나님이 야 넌 일꾼이 아니라 나의 자녀가 되거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일꾼으로 서야 되는가? 7장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랍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해야죠. 여러분이 직장이 만만해요. 공부를 하는데 공부가 만만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쉬워지죠. 그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은 내 뜻대로 한다고요. 군대를 갔는데 같은 사병이에요. 근데 이 친구는 아버지가 장군이야. 그럼 군대가 안 어렵죠. 그럼 중대장도 안 어렵고 대대장도 안 어려워. 처음에는 되게 쉽지만 나중엔 만만해요. 자기가 그냥 대장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군 생활을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 애가 학교 갔는데 선생님이 안 어려워. 선생님이 안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그냥 말만 안 듣지, 나중엔 자기가 선생님 된다니까요. 회사를 갔는데 사장님이 안 어려워, 윗사람이. 그럼 자기가 사장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교회를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일하시려면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근데 어떻게 거룩한 두려움. 이 두려움을 가질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육과 영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복장도 말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쓰기 위해 써야 되는 거죠. 근데 겁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슬리퍼 신고 오고 그냥 자던 모습으로 오고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 직장 다닐 때는 막 꾸미고 가고 근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면 하나님 두려워해라.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를 향해 하는 말씀이 너희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 영접하라는 거예요. 영접이 뭘까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 애들을 학교 보내요. 초등학교 1학년 때. 유치원 가다가 학교 가랬더니 학교 안 간다고 교문 앞에서 막 굴러요. 그 뭐예요? 학교를 영접 안 하는 거죠. 그러면 학교를 받아들이게끔 뭐예요? 자꾸 뭘 사줘. 돈을 줘. 애한테 먹는 걸 줘. 아, 이렇게 하면 나 학교 가게 하나 보다. 나중에는 더 좋은 거 주지, 뭐 물질 주지 않으면 애가 안 가죠. 근데 학교 갈 때 처음부터 아, 나는 학교 가는 아이가 되었구나. 학교를 영접해서 아, 선생님 말씀이 이렇구나. 선생님 말씀을 영접하고 학교 아, 숙제하라는구나. 영접하고. 그럼 여러분 학교 생활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아침에 왜 일어나야 되지? 근데 또 그걸 설득을 하고 있어, 엄마가.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은요, 그 오은영 뭐 거기에도 나오더라고요. 심리학 뭐 다. 애들 설득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설득시키면 뭐가 딜을 하지요. 나를 설득해봐. 그러면은 설득시키기 위해 그러면은 대가를 줘. 그래서 뭘 줘요? 자꾸 애가 원하는 거 주죠. 그게 아니라 그냥 이건 법이야. 학교 가 받아들이라고 네가. 그러니까 애들을 자꾸 설득시키려고 그런다니까요. 믿음 생활하는 것도 이런 거죠. 나를 설득시켜 주세요. 내가 왜 믿어야 되고 내가 그걸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드려야 되는지 설득시켜 달라는 거예요. 본인이 설득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그럼 믿음 생활이 아니죠. 믿음 생활은 그냥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받고 영접해. 우리 교회 설교가 어려운 거 11시 예배에 애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어요. 그래서 애들 웃기려고 애들 은혜 끼치려고 하는 걸 어른들은 저런 얘기를 하나. 또 어른들을 위해서 또 예화를 들면 애들이 아이고 고리타분하네. 이런 거죠. 그런데 어떤 거를 해도 아 이런 의도로 하셨나 보다. 이런 말씀이네. 영접하면 좋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야 너희들 우리를 영접해. 근데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하지 않고 너희에게 속여 뺏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영접하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디까지 영접하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린 잘 영접해. 근데 주의 종에겐 벽을 치죠. 영접 안 해. 그런데 또 그 복은 다 받기를 원해. 직장 생활도 가면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맨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하고만 지내.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 그 윗사람을 적대시하는 거죠. 그리고는 받아들이질 않아. 그럼 어떻게 위로 올라가겠습니까? 영접하는 마음을 받아야지. 그래서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공부를 영접하는 마음 주세요. 나가서 사는 일들. 그래야 여러분 적응하고 살죠.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하는 이유는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무슨 의도가 있나 이게 아니라 이전에 내가 했던 말 때문에 바울 마음이 죽게 되었고 힘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바울이 무슨 말 했을까요? 고린도 전서를 썼죠. 고린도 전서에 무슨 얘기를 썼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네는 바보야. 너네는 어리석어. 더 세게 얘기하면 너네는 쓰레기 같은 애들이야.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그렇게 썼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 얘기를 쓸 때 기도하고 썼다고요. 그래서 그들의 연약함,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걸 다 들춰냈다고요. 그런데 이거를 편지로 쓰고 보내고 나니까 바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좋은 얘기만 하고 잘한다 칭찬만 하면 좋은데 안 바뀌니까, 고린도가 자꾸 우상 붙잡으니까, 자꾸 음란해지니까, 죄를 지으니까, 그리고는 분열하고 싸워. 온전한 교회가 못 되니까 이거 내가 얘기를 해줘야 되나. 그리고 바울이 그거를 써서 보냈는데 그 쓴 내용이 너네 정죄하려고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때때로 말씀을 듣고 훈계의 말씀으로 들릴 때 여러분이 정죄로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여러분 얘기할 때 야, 이런 것까지 얘기해 줘야 되나 그러는데 도대체 뭘 드시고 사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분이 나 정죄하려고, 나 병 고쳐주려고 그러나 보다. 의사의 말을 영접해야죠. 그래야 사는 거죠. 그런데 모든 말씀을 정죄로 받아들여. 그래서 이거 뭐야? 바울의 마음이 괴로웠대요. 내가 죽을 것 같았대요. 바울 아마 위장병 있었을 거예요. 혈압도 있고 막 스트레스 받고, 내가 이거 괜히 얘기했나? 그게 뭐라는 거야? 영접하라는 거야. 야, 그냥 한 얘기를 잘 영접하면 좋은데 영접을 안 하고 오해를 하고 그러면 했던 얘기로 더 큰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으나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여러분, 바울이 편지를 보내놓고 근심이 많았는데 나중에 이게 기쁨이 되었대요. 얘기하기 잘했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놓고요. 이분은 아직 믿음이 약한데, 이분은 좀 교회 생활이 됐는데 변화가 없지. 이 사람은 자기가 헌신한다 그래서 맡겼는데 왜 맨날 분란을 일으키지? 이분은 하는데 왜 온전하지 못하지? 그럼 근심이 된다고요, 목사가. 그럼 이걸 얘기해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웃으면서 얘기해 줘야 되나? 밥 사그면서 얘기해 줘야 되나? 이건 세게 얘기해 줘야 되나? 다 해봐요. 근데 안 바뀌어. 그러면 계속 그대로 두면 그 사람도 그 일 때문에 화를 입을 것이고 교회는 분란을 당할 것이고 근심이 되어지죠. 본인들은 안 보여. 뭘 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지셔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뭔지를 모릅니다. 다 뭔지 모르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훅 들어가면요, 다 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바울이 이걸 보내놓고 상태가 어떠냐. 5절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이 육체가 편안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안팎으로 다툼이 있고 자기 내면은 두려움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편안한 상태에서 고린도에 편지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에서 죽게 되었죠. 그래도 돌봐야 되는 거야. 여러분, 제가 예전에 수술을 했는데 수술했다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누워 있었거든요. 근데 누가 뭔 일이 있다고 전화하면 예. 그 기도해 줘야 돼. 근데도 교회 뭐 고칠 일이 있으면 와서 해야 돼. 근데 이거는 내 일이고 이걸 하면서 또 저분들의 상태를 돌봐야 되는 것이죠. 되게 어려워요. 한 번은 정말 큰 마음 먹고 어디를 갔는데 누가 되게 힘들대. 갔다가 새벽에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쉬지도 못한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바울이 지금 죽게 됐다는 거야. 이 상태에서도 영혼을 돌봤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 내가 평안하고 내 조건이 되고 물질도 되고 건강도 되고 뭐 모든 게 애들 문제도 다 풀리고 그러면 감당하는 걸로 생각해요. 이거랑 별개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신 직분,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자, 이게 하나님과 일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돼요? 근심이 안 되죠. 근데 바울과 같이 일하지 않으면 간두겠다, 딱 느낌이 오지 않아요? 저분 내려놓겠다, 저런 일이 생기면 두고 가겠다. 거의 맞아요. 거의 맞아. 그래서 이런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되게 좋은 성도예요. 직장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금방 들어온 사람들, 알바생들 보면 쟤는 언제까지 하겠다, 쟤는 이쯤이면 간두겠네. 거의 맞는다고요. 하나님에게 이런 근심거리가 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디도가 왔다는 거예요. 디도가 편지를 갖고 갔었죠.
그래서 이들 바울이 낙심하고 있고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막 고난당하고 있는데 디도가 와갖고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디도 같은 위로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되게 어려운데 저 집사님이 왔어. 그럼 그냥 온 것만으로 위로가 돼. 어떻게 오셨지? 저 가정이 왔어. 이런 위로. 그저께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제가 제 후배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설교에서 몇 번 얘기했어요. 기억나는 분도 있고 안 나는 분도 있는데 교회에 가면은 계속 쫓겨나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정신병도 오고 힘들고 너무 가난해. 지금 제주도로 내려가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교회를 세워볼까 하는데 동네 분들이 쫓아내는 거예요. 제주도 교회 세우는 거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갖고 폐교에 들어가서 사는 거야. 그리고는 또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 내려간 지 꽤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형님, 목사님, 그러면서 저 교회가 나왔어요. 그러더라고요. 담임이 됐대요. 어떻게? 과수원에 세운 교회가 있대요. 과수원. 농막으로, 과수원이라 건물을 못 짓는데 농막으로 지은 교회입니다. 근데 농막이 100평이야. 그 안에를 교회로 해갖고 성도들이 한 몇십 명 모인대요. 근데 이제 자기가 내려가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연결이 설교 한번 와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담임 목사로 모시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리고 사진 좀 보내봤는데 진짜 큰 가수원에 농막이 있는데요. 십자가도 없어. 근데 거기에 몇십 명이 주일마다 모여 예배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데 또 그러니까 우리 생각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분이 그 동네 분들이 교회를 못 짓게 해갖고 못하게 해서 교인들이 그러더래요. 그럼 여기 땅을 사라고. 그럼 우리 동네 사람으로 인정해 줄 테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대요. 하나님, 여기 땅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근데 그 농막 가진 교회가 땅이 900평이래요. 그분들이 사놓은 땅이 가수원인데 900평. 거기에 100평이 교회. 자기는 땅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교회까지 성도까지 주셨다고. 얘기를 듣는데 그냥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왕이면 여러분 위로를 전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모든 상황에서 이걸 연습하셔야 돼.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면 위로가 될까? 내가 여기서 어떻게 행동하면 위로가 될까? 내가 어떻게 이거를 늘 연습하고 훈련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분이 오면 다 위로를 받아. 그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은혜로 바뀌는 거죠. 근데 거꾸로 위로가 아니라 근심, 걱정을 갖고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되고 있는데 말을 툭 던져. 분명히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깨고 가. 이런 거죠. 근데 디도가 와갖고 위로가 됐대요. 위로의 내용이 뭐냐? 위로의 내용이 고린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8절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바울이 고린도에다 편지 썼는데 고린도 전설 쓰고 후회했대요. 저는 왜 후회했는지 알아요. 성령 충만할 때는 분명히 성령께서 그거 얘기해 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으로 고린도 전설 썼어. 그런데 보내놓고 나니까 성령이 소멸하잖아요. 그거 쓰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엔 내 삶이 환난으로 가득하니까 근심 걱정이 들어와서 이거 괜히 썼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일도 여러분 내가 세상 일로 가득할 때 결정하면요 근심거리가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할 때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결정하고도 나중에 후회가 오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상태가 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은 자기가 후회하고 있대요. 이거 보내놓고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드니까 괜히 보냈나? 고린도하고 또 원수 되는 거 아니야? 근심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디도가 와가지고 그들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은 근심거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최고의 근심거리가 뭘까요? 설교입니다. 나는 분명히 이 사람 생각하고 설교했는데 이 내용을 엉뚱하게 저 사람이 듣고 나가 떨어져. 그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봐 이렇게 들으니까.
제가 고개도 안 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어떤 분들은요 설교를 하면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봐, 나를 미워하나 봐, 이렇게 하는 거죠.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근데 고린도 전서를 읽으면 여러분도 고린도 교회에게 줬다라는 전제로 읽어야 되는데 그 말을 읽고 다 나한테 적용하는 거죠. 고린도 후서도 고린도 교회에 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옆에서 보는 거죠. 누가 그런 사람이 있나 보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인가 보네, 그러면 나도 그렇게 되지 않게 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또 좋은 말씀을 들으면 누군가 그렇게 해서 큰 은혜를 받았네, 그럼 나도 그런 일에 도전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다 엉뚱하게 적용을 한다는 거야.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대요?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되었다.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잠깐 근심했는데 너희 때문에 이제 근심이 없어졌어.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근심이 많습니다. 특별히 누가 많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자꾸 그 생각을 주셔서 쓰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하게 하고 시키게 하시니까 하나님과 일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다 해. 근데 인간적으로는 나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 나도 얘기 안 하면 좋겠고 안 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하고 나니까 내 생각이 나중에 남으면 근심이 되어지는 거죠. 평생 근심합니다. 평생 근심한다고, 예수를 믿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근심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심이 두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 근심은요, 여러분 이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을 보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여러분 근심을 해도 하나님 뜻 갖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후회할 게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은 이게 나중에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자, 애를 하나 길러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주시는 마음이, 야 그래도 예배 드리게 해야지, 아이가 혼자 예물도 드리게 만들어봐. 그게 근심이 돼. 근데 하나님 얘가 말을 들을까요? 지금 상태가 이른데요. 그 근심이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 뜻 아니고 내 뜻대로 하는 근심도 있어요. 야 얘를 내가 이렇게 길러야 되는데, 얘를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보면은 똑같은 것 같아요. 동기가 다른 거죠. 여러분 제가 교회를 하는데 근심이 끝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해야 되는 거죠. 저 2층에 올라가다 보면 밖으로 창문 여는 게 있는데 지난번에 이게 잠그다가 부러졌어요. 12년이 되니까 이제 낡아서 부러졌어. 그래서 새 거를 주문하는데요, 종류가 너무 많더라고요. 요즘은 뭘 살려면요 10년 전에 물건이 없어요. 옛날 게 안 나와. 전부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럼 새 거를 갖다 끼면 구멍이 또 안 맞고 그래서 간신히 찾았어요. 어제 와서 교체를 했는데 온 피스가 작은 게 온 거예요. 도라이바 피스가. 옛날 건 구멍이 커. 모양은 맞는데 헐렁이는 거죠. 어제도 그거 근심했어요. 이 피스를 어디 가서 사야 되나. 4개만 있으면 되는데 4개 파는 데는 없을 거 아니에요. 피스를. 그럼 나사를 한 봉지 사야 될 텐데 이거 어디 가서 사야 되나, 이런 생각. 오늘 또 공사 있거든요. 오늘 2개나 해요. 창립주일 앞에 두고 공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티는 안 나지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근심. 야 이번 주에 사람은 올까? 이런 거는 할까? 예배 준비하는데 근심이 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근심이 다 내 생각이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어서 그 일을 하고 근심하고. 이런 근심은 어떻대요? 이건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근심의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의 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만날 와서 기도를 하는데 세상 근심 갖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선거 있었죠. 근심 되세요 여러분? 세상 근심이죠 그것도. 알아서 뽑으시겠지. 근데 그걸 밤을 새서 봐. 그거 아니죠 그것도. 여러분 어떤 연예인이 장근석, 유튜브에 나오더군요. 빌딩을 86억짜리 샀대요. 근데 60억 대출을 받고. 그럼 60억 대출이면 이자가 1년에 몇 억이래요? 그런데 그게 10년 전에 샀는데 300억이 됐대, 그런 빌딩이.
야, 그럼 60억 투자해서 그래서 걔는 계속 빌딩만 산대. 우리 근심이 그런 거야. 그래 와서 맨날 그런 거 근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좋은 거 매물 나오게 하세요. 분명 기도는 열심히 해. 눈물도. 그런데 결과가 다른 거죠. 뭐예요? 사망. 그건 사망.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마지막은 구원. 그래서 바울이 야 너네를 놓고 근심 많이 했는데 이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었던 것 같아. 왜? 너희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으니까. 회개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려고 애를 쓰고 변화하려고 구원에 이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돼야 돼요. 목사님 저희가 이 정도 나이가 됐으니까 이 정도 살아야 돼요. 이거 해야 돼요. 맞죠? 근데 다 세상 근심이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는 분들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근심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십시오. 이제 60쯤 되시면요. 잘 죽는 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잘 죽는 걸. 그 형제들끼리도 야 우리 부모님 나중에 천국 가시면 어떻게 아름답게 마무리할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잘 마칠까? 하나님 안의 근심이죠. 그저께 식당을 갔습니다. 어제 식당 갔네요. 투표하는 날. 저는 사전 투표했으니까. 교회 일하다가 점심 먹으러 갔더니 투표 끝나고 한 직장에 남자들끼리 모였더라고요. 한 7, 8명. 다 고민이 이거야. 애들한테 유산 어떻게 띄워주나. 내 또래인 것 같은데 돈이 그렇게 많나? 알고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땅 부자야. 그래서 세금 어떻게 안 낼까? 그게 투표하는 기준이야. 그게 투표 기준입니까? 자기 땅 유산한 그게 나라가 어떻게 될까가 기준이 돼야지. 그래서 자기는 어느 당 뽑겠대.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내가 아는 분이요. 부자인데요. 그 집은 세금 적게 내는 법을 만들어냈어요. 어떻게 내? 가족 법인을 만들었대요. 가족이 법인을 만들어 법인세로 세금을 난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식구들끼리 모여서 그것만 연구하고 있는 거죠. 그것만. 그리고 손주한테 주면은 또 뭐 세금이 적대매요. 그래서 애들이 20대가 되기 전에 이미 다 물려줘. 모여서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직장에 갔는데 노조가 2개가 있대요. 그랬더니 사무실을 열고 갔더니 다 반대쪽 노조인데 내가 이쪽 노조인 줄 모르고 이쪽 노조를 욕하고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한마디 했다는 거지. 그랬더니 거기 간부하고 싸움이 붙어서 뭐 그런 얘기. 세상 사람들 모이면 근심이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결국 이건 뭐야? 사망. 땅에 유산 많이 물려준다고 천국 가나? 성도들이 모이면 무슨 근심을 해야 돼요? 하나님 뜻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모이면 하는 얘기가 먹는 거, 노는 거. 실은 맨날 내 얘기야. 나 이거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실은 세상 근심인 거죠. 이거 구분을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근심을 하는데 하나님 뜻 안에 하는 근심을 날마다 훈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 뜻 안에 근심하면 11절의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고 얼마나 간절하고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고 받아들일까? 그러니까 안에서 계속 변증이 일어나고 또 하다 보면 막 화가 나. 쟤는 왜 못 알아듣지? 왜 저렇게 해서 이런 일을 만들지? 그래서 막 분이 나고 그런데 또 이걸 잘못하면 교회가 깨지는 게 아닐까 두렵고 그런데 이게 또 잘 되면 야 막 이런 사모함이 일어나고 이게 열심히 있고 밤을 새우면서 막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여러분 근심이 이런 거예요. 사람 하나 세우고 뭐 권면하는 일이 하루 종일 뼈가 녹도록 근심한 다음에 불러다가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근심이 뭐가 돼요?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회개하게 되고 아 내가 잘못 보고 있었구나. 믿음 생활을 받아들이면 그러니까 뭐예요? 영접하라는 거야. 그냥 영접. 내가 모르는 건 그냥 영접. 그러면 되게 좋은데 영접을 안 해. 여기서 얹혔어. 꿍해. 그럼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한 사람도 죽고 받아들인 사람도 죽고.
그래서 뭐예요? 영접하는 거.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새벽 예배 되게 편해요. 왜? 다 영접해 주시니까. 근데 한 달에 1년에 한 번 오는 분 오면요,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 왜? 이거 저분 걸릴 텐데. 영접 안 할 텐데. 그래서 여러분, 11시 예배는 되게 힘들어. 아무리 조심해도 걸려. 근데 11시는 다 은혜 받으려고 본인이 새벽들에 와서 걸리는 게 없죠. 그래서 새벽 예배를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은 걸리는 분들이 많을걸요? 왜? 교회도 안 오고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리는 분들인데? 다 걸리지 뭐.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 영접하는 은혜.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세요. 그럼 말씀이 들어가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역사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돼서 기쁘다는 거야. 그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깨끗해진다는 거죠. 11절 끝에.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깨끗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의 불의를 행하는 자를 위한 것이 아니요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람이라. 여러분, 이 편지 왜 썼어요? 간절함으로 살리고 싶어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데 이 편지를 써서 거봐, 바울이 내 편 들어주는 것 같고 얘네 징계해 주는 것 같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살리려고 간절함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근심하십시오. 날마다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애들 살리고 싶어요. 하나님, 이거 살리고 싶어요. 교회를 살리고 싶어요. 기도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맨날 모여서 내 근심만 기도하고 가는 거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나이가 연륜이 들며 이렇게 자라나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였는데 그게 어떻게 돼요?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고, 에베소 지금 여기 막 죽을 것 같은데 그냥 같이 팀 사역하는 자들이 위로를 받았고, 되게 어려운데 에베소에서 고린도까지 디도가 갔다 와서 배 타고 가도 되게 멀고 걸어가면 돌아가야 되고, 디도도 배달하고 왔다가 전령으로 갔다가 큰 기쁨을 갖고 왔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기쁨이 뭔지 알아요?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역을 할 만해. 그럼 목숨을 걸 만해.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한국에 있는데 아프리카에다가 여러분 되게 어려운 동네인데 학교도 져주고 돈도 보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공부만 해. 그럼 아무 소용이 없죠. 근데 거기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대요. 막 회복이 일어나고. 그럼 기쁘지 않습니까? 야, 우리가 이거 하기 잘했네. 굶고 보내고 이런 거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근심거리였던 고린도 교회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해서 새 마음을 가졌더니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안심. 성도들이 부자가 되고 좋은 학교를 가고 성공해서 안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늘 근심거리가 돼.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아담부터 쳐보자고요. 하나님이 얘야 선악과 먹지 말거나 받아들이지를 않네. 그럼 어떻게 돼? 늘 두렵지. 걱정이 되지. 저것도 뱀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야? 애들을 길러요. 여러분, 애들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아. 그럼 나가서 저거 반드시 사고 난다 저거. 그럼 연락 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고 났다고? 근데 말씀을 드려. 잘 영접하고 가면 안심이 되는 거지. 안심. 가인과 아벨이 예배를 드렸는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여버렸네. 그럼 예배 드릴 때마다 막 걱정되지 않아요? 또 살인나는 거 아니야 예배 드리다가. 근데 서로 받아들이고 서로 회개하고 그럼 어떻게 예배가 안심이 되죠. 12년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가 좀 안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던지든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권면하면 아멘, 영접하고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면 안심이 되는데, 자 이제 12년쯤 됐으니까 저분이 직분이 이 정도 되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이 정도 권면해도 되겠지? 근데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근심하는 게 아니라 늘 세상 근심만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랬더니 징계가 되어지는 거죠. 그럼 뭐예요? 얘기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계속 그 얘기를 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믿음의 성장이 없죠.
그럼 영적인 얘기는 언제 하나? 맨날 모여서 애들 어떻게 길러요? 뭐 먹고 살아요? 힘든 건 없어요? 이런 얘기만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내일 선교 가는 분들이 집이 어디예요? 뭐 먹고 살아요? 그런 얘기 안 한다니까요. 선교지 얘기를 하지. 야, 우리 지금 간다. 야, 내일 이렇게 살아야 돼. 가서 복음 어떻게 전하지? 준비는 다 됐나? 이런 얘기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갑자기 누가 근데요, 여기 있는 부모님은 어떻게 하죠? 걱정이네. 우리 엄마 되게 아픈데.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자라나라는 거예요. 안심. 그랬더니 야, 이젠 세상 근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근심하는 자들이 되니까 어떻게 돼? 너희가 자랑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변했어. 이제는 하나님 말씀 갖고 근심해. 부끄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열심히 말씀을 전해놨다가 갑자기 저 근데요, 사는 게 어려워서 이쯤에서 간둘게요. 저 근데요, 실은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이 제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아, 저분이 직분자인 줄 알았어. 헌신하는 분인 줄 알았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그런 거 아닌데요? 진짜로 이게 근심이 세상 근심이 있는데요? 그 맨날 꺼내내는 게 세상 근심이야. 그럼 어떻게 부끄럽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심하는 자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랑 정도가 아니라 기뻐, 사랑스러워, 참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세상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근심을 많이 하십시오. 이거 실패한 자가 누구예요? 삼손. 하나님이 능력 주고 별거 다 줘서 블레셋 감당하라 했는데 늘 근심이 뭐 먹을까? 어떤 여자 꼬실까? 주신 능력 가지고 야, 어떻게 심자랑할까?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망했죠. 눈 뽑히고 능력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의 근심을 해. 하나님, 마지막에라도 이거 감당하고 싶어요. 처음부터 그 근심을 하지. 주신 물질 갖고 힘 갖고 능력 갖고 그럼 자랑거리가 됐을 텐데. 삼손은 늘 부끄러움으로 나오지 않아요? 영화 보면 늘 드릴라한테 꼬심당하고 늘 술 취하고 방탕하고.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이 같이 갔는데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 말씀으로 근심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까? 그래도 쓰러지거든요. 근데 조카 롯은 아유 지겨워. 맨날 예배한대. 우리 삼촌 지겨워. 난 소돔과 고모라 가서 살아야지. 갔더니 세상 근심만. 애들도 세상 근심 배워서 음란해지고 결국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뒤돌아보다가 결국 소돔 기둥 되고 망하는 거죠. 여러분, 근심도 어떻게 하느냐가 이게 축복이 되고 저주가 된다니까요. 예수 믿는 거 근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많아져요. 그런데 세상 근심도 하고 말씀 근심 두 개를 같이 해봐. 미치지. 교회에선 이 근심 돌리고 나가선 이 근심 돌리고. 근데 세상 근심을 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근심하는 걸 훈련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정리해 주신다니까요. 힘을 주시고 그걸 위해 기도하시고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안전해. 난 너를 믿을만해. 난 네가 자랑스러워. 그래서 고린도가 근심거리였는데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야, 네가 아들을 얻으리라. 영접이 안 됐죠. 맨 처음에 내가 늙었는데요. 세상 근심으로 하니까 말씀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어떻게 순종이 되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너희를 향한 마음이 더 깊어졌대. 야, 넌 어떻게 그런 말씀을 받아들였냐. 고린도전서 되게 센데 센 말씀을 어떻게 잘 받아들였어. 그래서 뭐가 니네가 신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신뢰는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난 저 집사님한테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어. 근데 안 걸려. 왜? 자녀니까. 여러분, 제가 애가 둘인데 불러다가 아무 얘기나 해야지. 근데 내인데 되게 조심스러워. 문도 놓고 하고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입고 있나도 봐야 되고 늘 눈치를 보고 아빠,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거든. 학교에서 기분이 안 좋아. 좋은 일 있을 때 얘기해. 그래, 그렇지. 좋은 일 있을 때 얘기할게. 근데 나가서 사고가 났네. 말을 안 해줘서. 그게 무슨 자녀예요. 책가방을 메고 죽을 것 같이 들어와도 감기가 걸려도
지쳐 잠이 들어도 할 얘기가 있으면 문 열고 너 잠깐 나와봐. 너 왜 그따위로 사냐? 교회를 가면 어른들 보고 인사를 해야지. 지난주에도 우리 애가 철야 때 자꾸 움직이더라고. 제가 고개 숙이고 있어도 다 봐요. 너는 왜 철야 때 자꾸 움직이냐 했더니 호피가 났어 그러더라고요. 호피도 조절해. 예배 시간에 나지 않게. 그 나갔으면 빨리 들어와야지. 코만 풀고. 너 또 뭐 핸드폰 보다 왔지. 이런 거죠. 근데 얘기가 돼야지. 근데 감정이 없어 하고 나면. 아빠가 나 예배 잘 드리라 그러나 보다. 그럼 어떻게 신뢰가 되죠. 신뢰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다 얘기하는 거야. 왜 얘는 뭔 얘기를 해도 다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다 얘기하시는 거야. 여러분 다니엘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신. 근데 심판 보여줬더니 다니엘이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심판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열어서 보여주시려고 그러는데 영접을 안 하네. 왜 그거 받으면 내가 근심거리가 되고 아유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벅찬데 하나님 내가 그것까지 해야 돼요? 근데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받아들였다는 거죠. 영접했어. 순종했어. 그걸로 회개했어. 새로워졌어. 구원받았어. 깨끗해졌어. 그랬더니 자랑스럽고 이제 안심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게 뭐 신뢰가 돼요. 신뢰. 신뢰받는 성도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맨날 얼굴을 보이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센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 나를 부술 수 있는 말씀을 감정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걸로 아멘하고 성장을 이루는 사람. 직장생활도 오래 하는 분들은요. 안 걸려. 근데 한 달 만에 뛰쳐나가는 애들 있잖아요. 나를 왜 저렇게 쳐다보지? 너 보고 한 얘기 아닌데? 왜 나를 이렇게 대하지? 스스로. 그럼 뭘 맡기겠어요? 맡길 때 얘는 이게 걸릴 것 같고 저게 걸릴 것 같고. 근데 진짜 신뢰하는 사람 아무 때나 전화해서 어이 김 부장 이것 좀 하지. 충성하겠습니다. 어이 김 차장 이것 좀 하지. 아유 그 하죠. 걸리는 게 없어야 신뢰가 돼. 아니야 이 일은 저 사람 맡겨. 왜요? 쟤는 신뢰가 돼. 얘는 신뢰가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맡기시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 신뢰받는 성도가 되십시오. 근심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신뢰하고 같이 의논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나중에 뭐래요? 네가 나의 기쁨이다. 내가 범사에 너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너하고 나하고 이제 이른 관계 된 거야. 다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은 고린도 전설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저도 목회 12년 이제 우리 성도들 됐는데 이 얘기는 꼭 저 집 해줘야 되는데 해주는 집이 있고 못 해주는 집이 있어요. 근데 했더니 넘어가더라고. 다음 단계로 감사해. 신뢰가 돼. 근데 이분은 얘기를 반도 안 했는데 그렇지. 그럼 교회가 세상 근심거리야 이분들은. 그럼 못 다니죠. 예배 못하지. 그럼 늘 요 정도까지만 얘기해 주는 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좋은 얘기만. 칭찬과. 그러니까 성장이 없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마지막. 자녀됨의 옷을 넘어 직분이란 뭐냐? 여러분 권면의 말씀을 입는 거예요. 권면의 말씀. 이걸 입고 날마다 근심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그래서 내 안에 육과 영이 날마다 싸워 영이 사는 거. 이기는 거. 여러분 이런 근심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 규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 은혜를 주시죠. 근데 주신 은혜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 힘쓰고 애썼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아 네가 저들의 약함, 연약함을 좀 가르쳐줘. 그래서 고린도 교회 이 분열함, 그 다음에 무지함, 음란함 다 써서 편지로 말씀으로 보냅니다. 디도를 통해. 그런데 바울의 삶이 이 마케도니아 에베소에서 죽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디도가 옵니다. 그리고 디도를 통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저들이 그걸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영접하였습니다. 회개하였고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기쁘다. 이제 너희가 세상 근심이 아니라 말씀으로 근심하는 자들이 되었고 그걸로 회개하였고 변화되었고 이제 너희가 안심이 된다. 말씀을 받아들이니 너희가 신뢰가 된다. 너희가 기쁨이 된다. 이제 너희가 여기까지 옷 입었다.
하나님, 교회가 12살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근심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안심하는 성도들이 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통과하여 신뢰하는 자들이 나오게 하나님, 우리 교회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큰 말씀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열어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가 안심되고 신뢰가 되니 하나님이 함께 일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온 우리 성도 집사님들에게 이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